제가 금년 1월 첫 주일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인사 말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갇혔다. 이렇게 갇힌 내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후원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감방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했지만은 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 본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첫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13권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인사 말씀에 이어서 대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인사 말씀에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인사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별로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 일행이 그 필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이와 같이 관원들이 이렇게 붙잡아서 많이 때리고,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또 간수가 나중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고 찬양을 부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3절에 계속되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뭐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거저 우리가 뭐 애써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말이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로 크게 우리 인생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복과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 우리도 다 모든 사람들이 받고 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입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출세와 명예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세상에 속한 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자로 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권세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 이 땅에 속한 축복,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인데 이건 훨씬 땅에 속한 그 축복보다도 더 훨씬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에요.
땅에 속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세나 부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누리는 축복이지, 우리가 죽을 때에는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령한 축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축복이며 또 내세까지 영원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데, 그것은 자기는 옛날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기독교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 성도들을 잡으려 가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이렇게 눈이 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는데, 이 바울 사도는 늘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지만은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일 우두머리 최고 되는 죄인이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내가 뭘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죄인식과 더불어 비례해서 믿음이 더 커지시고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구원의 은총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 그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4절 말씀이 그렇게, 창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나요? 또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전부터 그 계획과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지만은 그건 좀 어떤 분들은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뭐 이렇게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선을 행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조금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인데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노예를 돈을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노예 몸값을 치르고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 구속이라고 이렇게 옛날 번역했는데 요즘 새 번역은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구속. 그 마찬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 ICC인가 모슬림 과학 단체들이 사람들을 잡아놓고서 돈을 받고서 그걸 이렇게 내주고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 몸값을 이렇게 상당한 몸값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사람들 잡아다 놓고서 몸값 내라 말이지. 그 상당한 돈을 주고서 또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갚으시고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 알고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시되 육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으심이고 이 우리의 받아야 할 모든 그 죄와 형벌에 그것을 우리 대신 갚으신 죽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으면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그 모든 죄가 우리가 사함받고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대속할 수가 있나? 한 사람 1대1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 다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양 100마리가 중요합니까?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양 1000마디, 10,000마디보다도 사람 한 생명이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 전 세계 인류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서도 남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의 행위로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 말이죠. 그 연합된다. 믿음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사함 다 받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 2장의 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또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13절 14절에 있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을 각 사람에게 그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실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성령을 마음에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을 벌써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영생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한 번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면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성령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성령 받아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벌써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한번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좀 죄를 닦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활동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성령이 아주 떠나는 법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지만 신약시대에 오순절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우리가 죄 회개하면 다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소욕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는 육신적인 소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 믿음이 더 쇠퇴해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항상 살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인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어지고 성령이 내 속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예수 믿으면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성격은 잘 안 변해. 그건 본성은 변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적,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자꾸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전에 싫던 것이 좋아지고 말이죠. 전에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좋아져서 이렇게 전하게 되고, 전에는 유행가만 부르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은 찬송이 좋아서 찬송하는 삶이 이렇게 되고, 전에는 세상 그저 잡지나 뭐 이런 그 세상적인 소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이 성경을 좋아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듣게.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게 큰 차이예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굉장히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양떼, 소떼 다 약탈을 당하고 참 10명의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다 당했을 때에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수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그걸 뺏어간다고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았으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